룻기서 3장 9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시고 어린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이 지난주까지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오늘 한 주 남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는 날이라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또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되면 7월 한 달 동안 룻기서를 계속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룻기서를 읽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리 베는 시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맥추절에 보리 베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축복을 이렇게 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이 룻기서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정말 왕족의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여인 룻의 믿음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었던 룻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붙잡고 이번 맥주절을 준비하고 또 지키면서 룻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룻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룻기서의 시작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가정이 큰 흉년이 들어서 결국 그 흉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압이라고 하는 풍요의 땅으로 이사 가면서부터 시작되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사 가면서 잠시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또 궁핍함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결국 남편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면서 새 가부가 남게 되면서 몰락하는 가정, 더 이상 희망 없는 가정이 서게 됩니다. 이 희망 없었던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단기간 내에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하는 고통과 시련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또 이것들이 이번 가을에 맥주절을 지내면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룻기서에는 보게 되면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정말 삶의 문제들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분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바울은 시련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기 힘들게 되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또 삶의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은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 이제 풍요가 있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상의 결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선택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또 외적인 이런 흉년들이 와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중점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당한 현실의 문제 그리고 그 상황을 크게 보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자, 내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가나안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선날 금운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몸소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몸소 돌보실 뿐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고 계셔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계속 두셔서
정말 1년 내내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온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련과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이런 흉년이 내 가정에,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제일 먼저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딱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개역 개정 시간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조류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 또 약속된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왜 이런 흉년이 내 가정에 들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 가정에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아픔들이 내게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신앙의 가정인데 그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대로만 살았어도 그렇게 몰락하는 가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흉년이 찾아들자 이들은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흉년을 주실 때에는 중요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흉년, 고난, 시련, 기근, 문제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말씀으로 들려주시지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흉년이 들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생각에 흉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없는 모압 땅은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 그모스 신을 섬기는 신의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했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주셨던 것이라면, 조금만 물었더라면 금방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 생각으로 내 주관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교회 나와서 먼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흉년이 들어서 삶이 정말 힘들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장소를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자리, 땅,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가정에 몰락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흉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결국 그들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면서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 없는 몰락한 가정의 모습이었고 회복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결과들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 없던 몰락됐던 이 가정이 이제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이라고 하는 이 둘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룻이 정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만류하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혜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결과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의 삶이 쫙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자, 저기를 보세요. 저기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세요. 앞에 것만 좀 꺼주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룻은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돌아왔는데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가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있었을 때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들이 추수하는 곳에 마당에 가서 추수하고 남았던 들판을 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하나둘 쥐어서 시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선택해서 찾아왔던 그의 삶은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비참한 그러한 현실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넉 달 만에 그의 영육간에 그리고 가정까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몇 달요? 4달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 되어지면 7월 한 달 동안 반복해서 계속 읽는 성경이 룻기서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 온전한 축복을 단기간에 완전히 회복해 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맥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추절에 이런 룻이 누렸던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이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회복은 어떤 세상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맥추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을 바라보면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풀려질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모든 것을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룻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맥추절을 통해서 이제 룻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죠. 룻의 축복이 당신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4개월이라고 하는 이 단기간 동안 이러한 완벽한 온전한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진 비결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절을 룻의 기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였는데, 이것을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자, 룻이 대답합니다. 자, 어르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시고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룻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집안의 어르신으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뜻이 배후에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기업을 물을 자였는데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남편을 끌어안고 울던 슬픈 여자입니다. 내 인생이 서글퍼서 울던 나였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안고 기뻐하게 할 자는 당신밖에 뿐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망했지만 나와 가족의 기업을 되찾게 해주실 분도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할 자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희망입니다. 추수 열매는 당신께 달렸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추수하는데요. 그래서 맥추절 이 추수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의 기도를 들었던 보아스는 미친 듯이
룻을 사랑하고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처럼 그렇게 일하셔서 후반기에 정말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과 또 흉년과 이런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백하고 축복을 했던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다는데요, 추수했다고 해서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수확하고 추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적들이 가득했는데요,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했던 추수들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요,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것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중에 멸망을 하고 참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올게 될 때 그냥 오지 않고요, 그 했었던 왔던 그 사람들의 목을 베어 가지고 한 손에 머리를 잡고 한 칼을 들고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공포를 조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언제 쳐들어옵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추수를 다 해놓으니까 추수를 마치고 났을 때 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빼앗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기드온 시대에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이 파종해야 될 그 종자씨마저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추수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그 추수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수고했지만 이 수고물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흉년, 혹한이 찾아와서 파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수고는 내가 했지만 추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룻이 드렸던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사업과 일터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맥주제를 기점으로 해서 룻이 받았던 단기간에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맥주제를 지켜야 할까요? 자,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맥주제를 꼭 지켜야 되는가 한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농업과 상관없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지지 않는데 꼭 맥주제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맥주제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 시대 문화와도 다른데 꼭 지켜야 되는가?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또 믿는 자들에게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 성취되었던 유월절. 또 하나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첫 수확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이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렀던 우리말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감사 예배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절이나 모든 기념일은요 다 사람이 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절기를 가볍게 여기고 제멋대로 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쉬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기에 이날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 예배로 지켜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맥주절에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애굽에서 압제 노예 생활에서 비참한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구원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7월 1일 날 맥주절이 치러지고 우리도 7월 첫 주에 맥주절이 지켜집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 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지나왔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의미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구원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1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었던 주셨던 은혜들을 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 10개를 기억해 보시든지 아니면 20가지, 30가지, 한 50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목장 때 한번 나누시면서 정말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았던지 새삼 느끼게 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의 핵심은 감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보살펴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했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절기 때 절기 헌금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의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추수수장절까지 넉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진로가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예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배로 축복하시되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데 영혼, 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 사업, 일터까지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맥주절 정말 단기간에 온전한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꼭 감사를 적어보시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힘껏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시고 정말 올 한 해 후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적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으셨던 카드 한번 좀 내셔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신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꼭 한번 적으시고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또 안 되시면 카드라도 다 제출하셔서 그대로 한번 결심한 대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적으셨으면 잠깐 적을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맥주절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있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적으셨던 부분을 손에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맥주열의 루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루시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맥주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제 헌신하실 분들, 그리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영접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